샬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역사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역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정령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정령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재위한 가이우스 옥타비누스입니다. 아구스토란 아우구스투스인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으로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누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지닌 자로서 점령지의 지방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며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정치인이며 행정가인 그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의외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호정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속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호적할 때 어떤 혼란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 일을 강행하였습니다. 왜 그가 그 일을 강행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황제에 의한 호정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져야 했는데 누가 황제를 움직여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제를 움직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탄생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독자적인 호적 제도를 고집한 일로 인해서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래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 적는 비교적 간단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손쉬운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번거롭게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각자 고향을 찾는 자신의 호적 제도를 고집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자적인 호적 제도를 고집한 것은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독자적인 호적 제도로 인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도를 따랐더라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하는 사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민족적 자존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한편 그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는 말씀 역시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로서 교통편이 좋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먼 거리를 임신하여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마리아와 함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 대한 그릇된 소문이 퍼지면서 마리아가 정신적인 큰 어려움을 받자 요셉이 호적을 핑계로 데리고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가 어떻든 임신한 여인이 정혼자와 함께 그 먼 거리를 여행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사건과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첫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코람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태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